하나님 아버지, 분주했던 하루의 끝 시간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의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선 이 시간이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지치고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말로 다하지 못한 탄식과 숨겨둔 눈물까지도 주님은 아시니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되 습관처럼 찾지 않게 하시고 기대와 믿음으로 찾게 하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발걸음을 막는 두려움과 체면과 망설임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고 예배가 끝난 뒤에도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지친 영혼들이 위로와 담대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물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주님을 외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26절에 보면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급속도로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야이로의 초상집에서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났으니 어떠했겠습니까? 그 소문이 순식간에 확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흥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을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두 맹인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실 때 두 맹인이 뒤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고백은 여기서 처음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의 두 맹인이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한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사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목놓아 대망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는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말은 당신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당시 이 믿음은 결코 흔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최초로 한 것이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귀로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남들은 소문을 듣고 달려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보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베푸시는 사랑도 다 봤겠는데 이 두 맹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단지 들려오는 소리, 들려주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귀로 듣고 눈으로 목격하고서도 믿지 않았는데 이들은 들려오는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으로 귀하고 애틋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금방 눈물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감동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라고 했습니다. 두 명의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목을 놓아 뒤를 쫓아오고 있건만 예수님은 모르는 채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신 겁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죠. 맹인이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소리 나는 쪽으로, 예수님이 저기쯤 계실 것이다 생각되는 방향으로 무조건 뛰었을 거 아닙니까? 앞이 보이질 않으니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뛰었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기만 해도 눈물겹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분이 아무 대꾸도 없이 무정하게 집으로 쓱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민망할 정도로 쌀쌀맞게 행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실 때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8장 41절에 보면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83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절규합니다. 즉 침묵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 좀 해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한동안 하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시면서 그 욥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여 나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반응이 없으신 바로 그런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죠. 마치 나를 외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조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보셨고 지켜보고 계시며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두 맹인의 외침을 외면하신 예수님을 보세요. 두 맹인의 절규를 외면한 채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신 예수님. 그러나 주님은 두 맹인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들의 행동의 다음 행동을 보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리하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두 맹인은 예수님을 쫓아 집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누구나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웬 귀찮은 사람들이냐 하는 식으로 들어가 버리셨으니 이 사람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목사님하고 불렀는데 제가 모르는 체하고 쓱 어디로 들어가 버리면 들었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가버리냐 하면서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하고 부르고 쫓아오는데 집안으로 쓱 들어갔으니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눈에 안 보였으니까 그것조차도 괜찮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달갑지 않게 여기시나 보다 하고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두 맹인은 예수님의 뒤를 쫓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 집에 초대가 예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두 맹인이 막무가내로 들어갑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들은 거기까지 따라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지저분하기도 하고 냄새나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집에서 불청객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하지만 이들의 마음에 하늘이 무너져도 오늘 예수님만은 만나야 한다는 일념만은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체면치레도 예절도 초대한 집의 분위기도 그 다음 문제인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죄송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선은 예수님을 만나보아야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차선입니까? 믿음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차선이십니까? 믿음의 삶, 영적인 삶,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 이것이 우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도 하늘의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확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신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과연 저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저들의 간절함이 어디까지인지 시험하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셨기에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물으십니다. 28절이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고 최종적으로 묻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눈에 저들은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정말로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라고 믿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러하오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두 맹인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이다. 주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에 박차고 들어갑니다. 무시하는 듯한 예수님의 무반응에도 이들은 마음이 상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동과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요, 모습입니다. 그 속에 그들의 절대적인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말로만의 고백일 경우에는 행동이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께 합격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맘 상한다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며 불평하고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 후에 보면 떠나서 다른 교회 간 줄 알았더니 그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로 가고 또 다른 교회로 갑니다. 일명 떠돌이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오늘 두 맹인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의 냉대를 받고 제멋대로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쯤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것쯤 뛰어넘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은 법입니다. 이런 것조차 견디지 못하면서 믿음의 성숙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맹인의 눈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입니다. 29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맹인 두 사람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주술행위도 아니고 병 고치는 방법도 아닙니다. 그들을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쓰다듬어 주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무도 만져주지 않았던 곳, 사람들이 외면하고 멸시하던 그들을 주님은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사랑으로 그 눈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말씀하시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나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며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맹인은 침묵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열망했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그들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의 믿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의 행동 속에 믿음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맹인의 눈을 어루만지시며 고쳐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자비를 머금고 사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만나 운명이 바뀐 사람들, 이들이 누린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3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했는데도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말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종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도 상처받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자비와 사랑을 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던 마음을 제 안에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올 때 낙심하여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침묵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제 믿음이 말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붙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종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 앞에서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체면과 두려움보다 주님을 만나는 일을 우선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만져주신 것처럼 저도 상처받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자비와 사랑을 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후의 결단이 내일의 말과 선택과 관계 속에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삶의 풍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